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남조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뭐 했다 그랬죠?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우상 척결.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시간표에 맞도록 다 척결했고, 주상들, 아세라상들, 모든 모세가 세워놨던 그 놋뱀, 누사단이라 그러죠. 구리로 만들었다. 누사단은 구리란 말이거든요. 그걸 싹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을 한 거거든.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척결하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못 견뎌요. 막 발악을 하거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히스기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다니까. 이름 속에 이미 승리가 완전히 보장돼 있어. 사실은 신앙 고백이 딱 보장돼 있잖아요. 자, 우상을 척결하고 뭘 완전히 없애버렸냐면 아수르. 지금까지 강대국 아수르를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깍대기 섬겼다니까. 이렇게 조공 바치고 막 시킨다고 하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제단을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제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했다니까. 아수르 안 섬긴다. 조공 안 바쳐.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의 뒤를 이루는 왕이다. 다윗의 뒤를 이었단 말은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 줄을 섰던 왕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왕,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축복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를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들이고 그 좁은 조그만 경상도 땅덩어리 한 반 정도 되는 그 남조 유다에 치고 들어왔다니까.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 모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조공 바칠 테니까 돌아가달라. 이제 개심제 그래서 소용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풀라 그랬는데 안 통해.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을 다 뜯어갖고 갖다 바쳤어요. 은 300세겔, 금 30세겔. 엄청난 그런 그 벌금이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천상 안 되니까 누구? 그렇죠.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원병을 해줘. 원병. 돈을 주고 원병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완전 작품이 뒤늦게서 누가 깨닫습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사네립에 부하했던 납사계가 그 납사계가 다 그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와가지고 막 백성들은 있는데 막 선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는 절대 아수르 신을 상대할 수가 없다. 모든 판판이 다 깨졌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러면 먹을 것 다 제공해 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또 보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많이도 기도 안 했어요. 하룻밤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놨다니까. 이사야가 답을 줬어요. 강단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강단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은 뭐 했더라?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만일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두고 뭐 하시라고? 무슨 밤 며칠 기도해? 하룻밤만 기도해 보라니까. 집중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왜 쉽냐? 나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듣고 있으랍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있으랍니까? 저거 처리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합니다. 그렇죠. 누구까지 불러가 버려요? 아수르 왕 사내까지 한 그날 밤에 신하들이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싹 처리해버려서 손 하나 대지 않고 희생의 왕은 누구를? 대군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니까. 그 출발이 뭐였다고요? 뭘 척결하는 데부터 시작됐다고? 우상 척결.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뭐가 있다? 이런 우상의 문화가 있다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단이가 그걸 물고 들어와. 그것만 건드리면 막 두려움속에 잡혀버리거든. 두려움속에 잡힌다. 여러분 두려움속에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박살내버려야 돼. 뭘로 박살낼 수 있냐?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야 된다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이 꺾이고,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 꺾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얼마만큼 조사해봐? 많이도 조사할 필요 없어. 여러분 3대만 조사해요. 3대만. 예? 3대만. 여러분을 기준에 3대.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조사해 보라니까. 우리 경훈이 같은 최씨, 천씨 조사해 보라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 여러분 사탄의 통로가 나와. 이 공통 분모. 양쪽 집안에 닥치는 재앙, 공통분 나온다니까. 이게 뭐냐? 사단의 통로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산에 있잖아요. 산길 우리가 다니면 뭐가 나요? 등산을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뭐가 나? 길이 나. 길이 안 다니면 어때? 길이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우리 가정 가문을 길을 내놨다는 길을. 그 길이 뭐요? 우리 각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다 있다니까.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대 영적 문제가 있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숭배했던 집안에는 그에 따른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제사 다른 또 얕은 이단 교리에 빠져갖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터졌죠? 나 잘못한 거면서 왜 문제 터졌습니까? 다 가문의 흐름, 관계에서 문제 터져.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걸 알았거든. 바로 그냥 박살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박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영적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박살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의 가문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대불림의 저주가 뭔지, 그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고입니까? 뭡니까 그게? 찾아서 뭐 하세요? 그걸로 꼭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니까. 24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렇죠?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 복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 첫째. 당신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 구분 안 되면은 그럼 아직 예수 아니에요. 아직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뭐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줬죠?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그렇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죄 문제, 사탄 문제, 그죠? 지옥의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깨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게 누구 보내줬어요? 여자 유선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니까. 이게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계속 허공치는 이 종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니까. 종교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 출발이 누구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종교생활의 출발은 누구면 사람입니다. 이게 달라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기준이 뭡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구원이에요. 종교생활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이기 때문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구원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종착역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자유함이 누려져요. 이 종교생활은 가면 갈수록 찌그러져. 이건 뭐죠? 멸망이에요. 멸망. 다 살아놓고 멸망당해본다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헌금도 해놓고 헌신해놓고 마지막에 멸망당해본다니까. 종교생활인지 몰라. 특징 지옥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가는 우리에게 복음 줬다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자, 범죄한 인간, 그렇죠? 뭘 줬냐?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뭔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그래,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 줬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 16절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17절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16절로 보면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게 먹나는 반드시 죽으라. 15절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의사항을 줬는지 이게 나왔어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게 있단 말은 지키게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자가 있다는, 대적자가. 이게 이 선악과 말씀할 때는 16, 10절 이야기가 안 돼요. 15절을 읽어봐야 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했구나. 그렇죠?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냐? 하나님의 말씀,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가 와버렸어요?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세 가지 죽음. 자, 첫 번째.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무슨 죽음이 왔어요? 네. 완전히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사망은 허물과 죽었습니다. 죄로 사망은 왔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이미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사망 은도를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건 육신적인 죽음이라. 육신적 죽음. 자, 이 세상에 한번 사람 태어나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아담과 하와가 죄짐을 통해서 죽은 영적 죽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는 제이삭선 사망, 육신적인 죽음.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망은 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진 결과 그리 됐다니까. 자, 세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 것을 꺾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이 복음을 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줬다니까. 자,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연도된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망 권세를 집어넣었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로 약속했다니까. 여자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네 번째,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 통해서 완전히 해방시키게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 피 흘리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피 흘리는 방법으로. 짐승을 대신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해결, 희생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피를 볼 때 누가 넘어간다? 그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월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 모든 저주와 재앙이 피 있는 집을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간에 우리 집 대문에 자문설주에 피 발라놓았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해 다 뛰어넘어갑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복음이 오는데 뭘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분이 오셔서 뭐 한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범죄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뭘 통했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이게 중요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자, 율법 속에 있는 무슨 복음?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그림자라, 그림자. 자, 뭔 말이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의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겠어요. 죄를 깨닫도록.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율법 줬거든.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 그랬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해 줬다니까. 법은 뭘 깨닫도록. 두 번째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바라보도록 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계속 말씀 주거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버렸잖아요. 또 율법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승리하고 이미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그렇죠? 37절에서 40절. 이게 뭐죠?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뭐다? 그렇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10계명 말하는 거죠. 이웃 사랑.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10계명대로 살아라 준 게 아니고 10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란 말이에요. 네. 자, 율법 주신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그렇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지은 죄는 율법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하도록? 빨리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굴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 이 구약이 예언이란 말이 그거예요. 누굴 바라보도록?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을 준 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와요. 갈라디아 어디 갔냐? 여기. 율법 몽학선생, 율법 교사 알지요? 율법은 바로 초등 교사로서 누구를?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 주신 이유예요. 주인공이 없으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구원은 종교가 아닌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로 착각을 해. 사단의 전략이죠.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는 그렇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가 좋은 거지만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건데,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들어와. 집에 빈집을 도둑놈이 노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우면은 이 도둑놈 수천 마리 군대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7마리 군대 귀신 들어왔잖아요. 이 종교 생활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선물. 믿음의 선물. 자, 이 믿음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누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복음은, 구원은 결국 뭐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만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 그렇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렇죠. 천사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완전 승리를 보장해낸 인생입니다. 보장해낸 인생.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 받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날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 치유할 것. 순간순간 사단이 속이잖아요. 율법과 종교의 체질을 말씀으로 계속 치유받아야 돼. 우리의 체질을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체질을 치유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배우고 확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관하고 이 성경은 내게 증가하는 것이라 그랬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두 번째, 모든 출발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그랬거든요. 출발. 눈 뜨자마자 뭐 하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죽었다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확인하는 기도해야 된다. 자,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은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은,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왜 줬어요? 영생 얻으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복음이 누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주는 창조주, 전능자, 구원주. 예수는 창조주가 우리를 살리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 예수 구원자. 뭐 하려고 왔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 여는 선지장, 사단의 권세를 깨는 왕.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나는 구원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돼요? 첫째, 삶 속에서 계속 여러분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하란 말이 뭐죠? 내가 누군지를 순간순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과 기도응답 속에서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있냐? 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문제를 당하고, 그렇죠? 이 안에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 응답 주면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 터지면 놀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응답이 오든 문제가 터진 이 안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가장 중요한 키가 이 두 가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그렇지.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나는 이 흐름을 타고 있냐? 아니,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말씀도 나 중심으로, 기도도 나 중심으로, 다 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교회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 왜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최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잖아요. 오전에 뭘 받았듯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어떻게 포로 잡혀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더니만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방인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죠.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문제 왔다는 것은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우리가 뭘 놓쳤구나. 답은 간단해요. 복음을 놓쳐서 문제 왔구나. 그러면 정확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지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종교생활, 엉뚱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빠져 헤매고 있는 심령들에게 유일성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증거해주고 살리고 치유 회복시키는, 그래서 기도 망대 세우는 하나님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강연옥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30, 60, 100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